우리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시는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또는 820면으로 나왔는데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시편 28편 교독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경험으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물이라는 거, H2O, 물은 액체, 고체, 기체 이런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드름, 그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물은 딱딱한 고체, 얼음입니다. 물인데 얼음인 거예요. 정수기에서 이제 얼음도 나오고 고드름도 얼음이고 물인데 딱딱해요. 근데 0도가 넘으면 이 물은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물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액체죠, 대부분. 하지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팔팔 끓이면 물은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화가 되는데 이처럼 고체, 액체,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중요한 그 한계점, 그게 변하는 한계점을 전문용어로는 critical point,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임계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물이 뜨거워도 100도가 되기 전에는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이 80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80도 물에 손대면 화상을 입죠. 하지만 80도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85도, 90도, 91도, 5도, 95도, 98도, 99도가 돼도 물이 안 끓어요. 99도까지도 굉장히 뜨겁지만 물이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100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임계점, 물이 끓어서 기체로 변하는 한계점을 통과하게 되면 물이 펄펄펄펄 끓게 돼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멘. 물이 끓어야 이제 라면도 끓이고 요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역사에서도 이 임계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계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일생에는 많은 위기와 고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비록 다윗이 몇 차례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잘못한 적이 있지만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외하며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신, 그래서 모든 이어지는 왕조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모든 게 편하고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 이 말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똑바로 키워서 사용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에는 여느 사람보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28장 8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이 시편이 그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모르지만 거기는 써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다윗은 뭐라 하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즉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는 이 문제 상황이 내 앞에 있고, 그래서 악인들이나 경험해야 마땅한 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욥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왔죠. 그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권면한답시고 와가지고 뭐라냐, 욥아,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큰 죄를 지은 악한 자이기 때문이야. 분명히 그래. 너는 그동안 경건한 척했고 의롭다고 자랑했지만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을 보면 너는 위선자였어. 너는 죄값을 받아야 할, 천벌받아야 할 나쁜 놈이 분명하니 욥아, 이제 숨기지 말고 그 사실을 좀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께 회개를 해.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쁘다는 거 인정해. 여러분, 욥을 무섭게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윗 역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아무튼 현실의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는 첫째 1절과 2절 보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부르짖는 거예요. 야훼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되 간절히 애절히 힘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왔어요.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소리 지르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주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아니라 그 반대인 부재와 답답함이에요. 28편 1절을 보면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옆에서 말하면서 쫄라댈 때 듣기가 괴롭고 싫으면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애가 막 쪼르는데 엄마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 그러면 아무리 떠들어도 안 들리게 되고, 안 들리면 상관을 할 필요가 없고 반응을 안 하게 되죠. 들리니까 짜증을 내고 뭐 말을 하고 대답을 하지만 안 들리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는 처지가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를 높여서 나의 주님, 나의 반석이여 외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귀를 틀어막은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고 말씀이 없으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기 쉬운 일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대답도 없고 그러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에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지금 내가 몇 시간째 며칠째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응답이 없네.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으시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즉시 뭐가 짠 하고 나타나고 대단한 응답이 온다면, 기도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딱 나오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그래 내가 듣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라, 잘하고 있다, 화이팅, 더 기도해, 하나님이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면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겠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쫙 나오든지 하나님이 막 위로를 해주든지. 그런데 현실 상황은 지금 문제와 고통, 위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기도를 하다가 힘이 겹고 마음이 상하고 못하겠다 생각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는 진리가 바로 기도의 임계점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95도, 96도, 8도, 9도 돼도 물이 아직 끓을 수가 없고, 그때 바로 이제 여러분 더 열을 가해야 돼요. 98도인데 물이 안 끓어 그러면 에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열을 가하는 거야. 힘들지만. 그래서 100도가 되게 해서 물이 펄펄 끓는 사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의 사역에서도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만하고 싶을 그때가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매진해서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98도까지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멘. 98도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면 뭐냐? 도루묵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헛되지 않고 쌓인다. 기도는 쌓인다. 기도는 쌓인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쌓인다. 아멘. 예.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 참 신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즉시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들은 것 같아도, 하나님 모든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실까요? 예, 하나님은 기도가 더해지고 쌓이고 충만해져서 기도의 임계점 100도를 통과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시편을 보면 5절까지는 다윗의 간구가 답답함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막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부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해 주세요. 5절까지는 다윗이 계속 답답함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다윗의 고백은 그 분위기와 내용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입에서는 다음과 같은 찬송과 송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쌓여요. 그러다가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물이 끓어올라 임계점을 100도를 통과할 때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인 거예요. 아멘. 기도가 뚫고 나갈 때, 통과했을 때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은 찬송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게 요동치는 이때는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19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에요. 신호예요, 신호. 많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온 세상이 한 번에 막 흔들리는 게 뭐냐? 주님이 뭐라 하냐? 정신 차려. 조금 흔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조금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문제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의 여러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때에 우리는 첫째, 진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요식행위 기도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입으로 뭐 말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가 보건 안 보건, 제가 교회 학교 갔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뭐냐, 부흥회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갔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1학년짜리인가 그래요. 이러고 있다가 저거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예요. 근데 어른이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안 돼. 여러분, 남의 눈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하는 척하는 거,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하고, 둘째, 기도를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죠. 아멘. 믿음의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너희는 더욱 기도에 힘쓰고 승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도 생활과 헌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기도의 결단을 내리고 전진 도약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기도하는 게 전혀 소용없는 것 같아, 헛수고 같아, 바로 그때 기도의 임계점이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거 힘이 드네? 이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뭐냐? 자꾸 기도가 이제 임계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해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아멘.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다른 것처럼 상황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누구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막 도와줘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엄청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 위해서. 그러니까 다 달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기도하세요. 아멘. 일단은 5분 할 수 있으면 5분 기도하고 다음 날은 10분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기도가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못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세임을 얻는 거예요. 장작불을 모아놓으면 활활 잘 타고, 꺼져가던 장작에도 갖다 놓으면 불이 붙듯이, 이제 다시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재개하고 기도자회를 마련하니까 다시 여러분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붙이고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하여 평안과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새 역사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로 승리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의 승리는 뭐냐?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게 승리인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승리인 거예요. 1도 계속 기도의 온도를 높여가는 게 기도의 승리입니다.
조금씩 기도의 땅을 더 깊이 파며 감추어진 응답의 보화가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게 승리예요. 아멘. 마지막에 빵 하고 터지는 거는 100도가 되면 터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아가는 게 승리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위대한 나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끝까지 기도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승리하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또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모든 게 지는 것 같아도, 끝난 것 같아도, 적들이 너를 둘러싸고 조롱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주여,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